다음 주일이면 성탄절 맞게 됩니다. 기쁘십니까? 오늘 날씨가 추워서 별로 다들 표정들이 굳어서 안 기쁘시죠? 성탄절, 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즉 성탄절에는요, 온 세상의 기쁨이 넘쳐야 마땅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하는 날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실제로 인간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진심으로 송축해야 하는 날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약속되었던 그 유일한 구원자께서 강림하신 날이니 참으로 온 세상이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요, 성탄절이면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좋은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성탄의 의미와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흥겹게 주고받고 휘황찬란한 장식으로 도배를 하지만 정작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에 합당한 일들에는 힘쓰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모르시면 안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겁다, 기쁘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 예배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란 어떤 의미냐면 즐겁게 또는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응을 좀 해주셔야지. 제가 지금 민망한. 아니, 어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예배를 하셔야죠. 그렇죠?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성탄절 정말 기쁜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즐겁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악한 일들을 그날에 행한단 말이죠. 제가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통계를 좀 하나 잠깐만 간략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펜머스 문화선교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기독교 문화사역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서울 소재 중고등학생 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중에 제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뭘 것 같으세요? 그렇죠. 믿으시니까 예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29.9%가 산타클로스라고 대답했고요. 13.4%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몇 프로 나온 줄 아세요? 7.2% 나왔어요. 놀라운 건 그 응답한 학생들 중에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 학생들 중에 70%, 60%가 산타랑 선물이 생각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마스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크리스마스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뭘 것 같으세요? 그 예수 믿으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놀랍게도 크리스마스에 가장 하고 싶은 게 이성 친구와의 데이트예요. 이게 이 시대의 문화라니까요. 그래서 아세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단에서 했던 운동 가운데 하나가 뭐죠? 루돌프 없애고 산타 없애는 운동을 교단에서 시행했었죠. 제발 교회 크리스마스 트리에서도 산타랑 루돌프 좀 떼자고. 놀랍게도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돼요. 이 시대의 문화에 휩쓸려 성탄의 의미와는 상관없는 일,
심지어 성탄의 의미를 훼손하고 대적하는 일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탄을 일주일 앞두고 본문에 나온 그리스도에 관한 진술을 살피며 참으로 성탄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선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리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분입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그런데 바울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조금 더 넓게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 어떤 표현을 쓰죠? 본문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또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 또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듯이 구원은 죄인 스스로 만들어낸 것 아니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 있던 죄인 중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지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하여 선택하신 죄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안 끝나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잘 아시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이런 찬양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 또는 하나님의 작정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성탄절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역사상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사 그리스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구속사역을 수행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참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참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맞으며 이 사실을 깊이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성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셔야 한다고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본문 중반절에 연이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중반절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자, 보세요. 앞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표현했잖아요. 어떤 의미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로
구원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라, 이런 의미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대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절은 우선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을 선택하신 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 우리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선택이죠. 우리를 선택하신 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선택은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선택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분을 실제로 보내셨다는 의미예요. 즉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 어떻게 찬양하고 고백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탄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유일한 구원자의 탄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천사들의 찬양 혹시 기억하세요? 저랑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봉독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이시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구원자가 실제로 탄생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거예요. 동시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니 죄로 인해 괴로웠던 그 인생에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이 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들의 찬양이 합당한 거예요. 그런즉 성탄절을 맞으며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절기라니까요.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모두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도저히 완전히 이해하거나 밝혀낼 수 없어요. 인간의 기술로 이걸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죠. 그런데요, 성육신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근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에 그 이유를 아주 정확히 이렇게 밝혀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본래 죄가 인간의 눈을 가리고 있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에 인간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리, 위대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거부했고 지금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요? 성탄을 앞두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남들보다 머리가 똑똑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믿고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세상에 찾아오셨기 때문이며, 성령께서 죄로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거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성탄을 맞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 유일한 구원자이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그 기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감격하며 이 성탄을 맞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는 풍성한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거든요. 즉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일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친히 영광의 하나님이요 위대한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본문 하반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은혜를 여기에 간략하게 4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인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몰라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인해요?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했던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사 완전한 지혜가 되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죄인들의 눈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더 나아가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로 죄인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적으로 무지했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지혜가 되어주사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의 구원을 알리시며 영광스러운 나라를 밝혀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혜가 되셨기에 영적 무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요 죄인을 절대로 가까이 하실 수 없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죄인들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됐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밝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근거하여 또는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죄인들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죄인의 신분을 의인으로 변화시킨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이 되셨기에 나는 지금 의롭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마다 실은 의로운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안 끝나요. 더 나아가 의로운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무지한 것만이 아니에요. 죄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뭐 하는지 아세요?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본성이 죄에 물들어서 죄를 기뻐하는 것도 맞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필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지요. 즉 죄의 권세,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밝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예전에는 죄 아래 굴복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죄 아래 있을 때는요, 죄밖에 못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별됐어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녀들로 구별됐어요. 그래서 이제 뭘 행할 수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어요. 죄와 싸울 수 있고 변화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죠.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함이 되사 우리는 거룩한 자들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여기 원래 구원함이라는 단어는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의로운 거, 거룩한 거, 이런 거 다 합친 것으로 실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실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구태여 구원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그냥 사용하셨다기보다는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따로 구별함,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의미를 떨어뜨려 놓은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여기 구원함은 악으로부터의 최종적인 구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완성이요. 즉 우리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의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 언제 완성되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과 그를 따르던 악한 영들 모든 악인은 심판받아요. 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모든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주어지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함이 되셨기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거라고요. 바울 선생님은 지금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너희가 가장 복된 자가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초림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분이 이제 머지않아 속히 영광의 주로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나아가 영원한 상급을 허락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이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의 재림 역시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는 성도들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며 그분을 묵상하며 결국 이 성탄을 준비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성탄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성탄을 기다리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나타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일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천국은 없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이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 결단하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방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많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저랑 한번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세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즉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철저히 순종하고 헌신하면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권면하기인데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철저히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십시오. 동시에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영광의 복음을 순전하게 보존하고 또한 전파하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리스도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즉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잘 드러나는 성탄절을 보내셔야 해요.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타만 남고 그리스도는 사라졌어요. 도대체 루돌프 코가 빨간 게 성탄이랑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인가도 말씀을, 제가 뉴스보다 너무 기가 막힌 게 성탄절 케이크, 호텔에서 성탄절 케이크 나왔대요. 얼마인지 아세요?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별로 다들 놀라는 눈치가 아니시구나. 거의 한 그 정도 케이크들은 드시나 보구나. 아니,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마국간에 태어나신 날 20만 원이 넘어가는 케이크를 무슨 생각으로 그걸 먹어야 되는 거죠? 호텔 스위트룸이 가장 비싼 밤에 팔리는 게 성탄절 이브예요. 예수님은 마국간으로 오셨는데 왜 자기 등짝을 제가 차마 욕은 못하겠고, 이게 이 시대의 문화라니까요. 속으시면 안 돼요. 성탄과 명품 백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성탄 선물을 주시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드러나는 걸 성탄 선물로 주시고 복음을 설명해 주셔야죠. 그게 진짜 성탄 선물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 거기에 같이 휩쓸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가 다 살피지 않았지만 본문에 이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누구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에 다른 게 등장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가 등장해야지. 오늘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이 성탄절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순전한 복음을 지키시되 그 순전한 복음이 여전히 많은 죄인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 외면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나의 가정, 나의 주변에 있지요. 아니 성탄절처럼 대놓고 예수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루 쉬잖아요. 물론 이번은 주일입니다만 예수님 때문에 하루 쉬면 뭐 해야겠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러 나와야죠.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세요?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아멘이시죠?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에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를 모르는 가족에게 예수를 얘기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 교회가 이 메시지를 좀 다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통계 자료가 좀 하나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좀 하나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교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성도가 몇 프로 되는 것 같으세요 혹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성도가요. 작년 2021년 6월까지 20%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만 20%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 6월 달까지거든요. 그런데 작년 6월 달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코로나도 지나고 지금은 어찌됐건 뭐 이것저것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조사했더니 여전히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똑같이 20%예요. 무슨 얘기죠?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만 20%고요. 이래저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을 포함하자면 그 숫자가 실은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는 성도들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무너진 성도 찾아가서 권면해 주셔야 되고요. 쓰러진 성도 찾아가서 타독거려 주셔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성탄절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참으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여 회복하시는 이 기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함께 위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